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바냐서 제3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8쪽경에 있는 스바냐서 제3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꽤 친숙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사로 삼아 교회에서 자주 부르곤 하는 복음성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이요? 알죠. 당연히 알죠.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요?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노래가 가진 따뜻한 멜로디 때문일까 제 마음이 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게다가 찬양 가사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저와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찬양을 부르는 내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분량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은 분량의 책은
소선지서로 학자들은 각각 부릅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의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니 소선지서에 속하겠지요. 오늘 본문이 스바냐서 3장 14에서 20절까지이므로 스바냐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분위기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참 따뜻하고 복의 선언의 연속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과는 달리 같은 책의 서두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빼고 스바냐서 전체는 나머지 전체는 정말 분위기가 참으로 침울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1장 8절 9절입니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스바냐는 주전 640년경부터 주전 609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은 신흥 강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니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예루살렘 국내외 정치 상황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더욱더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는 왕족이나 일반 백성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타락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음에도 당시 제사장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 즉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진실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다시 살아갈 것을 스바냐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과 고관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권력과 부를 계속 붙잡고 있기 위하여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며 선지자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로 활동한 스바냐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온 땅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 혼란한 예루살렘 땅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였지만 말이지요.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2, 13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장 13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함께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곳은 평화의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죽음의 도시, 지옥과 같은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계속해서 축 늘어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축 늘어진 그 두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때나 기쁜 때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바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이들이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많았었고 친한 이들의 모임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짓말에 근거하여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만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남은 자들에게 반드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며 이들 남은 자들을 그동안 괴롭히며 거짓말로 모욕했던 자들이 벌여왔던 그 악행의 값을 하나님은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날이 분명 될 것입니다. 반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눈물이 모두 닦여지는 날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듣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여러 풍파로 인해 편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또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그날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사건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 이렇게 읊조리며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서 오소서. 나에게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성도님들께로 지금 오소서. 그리고 2024년 이 한국 땅에 어서 오소서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스바냐서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음성과 뜻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하나님 어서 오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